어머니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 이런 얘기입니다. 며느리가 아들한테 묻습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아들이 대답했죠. 그야 당연히 당신이지. 당신은 나의 영원한 1번이야. 조금 있다가 며느리가 아들한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누가 좋아? 아들이 대답하죠. 당연히 우리 멋진 아들과 딸이 다음이지. 어머니가 또 궁금해서 들었더니 며느리가 묻습니다. 자기야,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구야? 이렇게 예쁜 당신을 낳아준 장모님이지. 그러더래요. 어머니의 마음이 점점 괴상해지는데 또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그러면 네 번째는 우리 집 강아지 해피지. 라고 좀 있다가 며느리 말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자기 다섯 번째는 누군데? 아들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남았나? 누가 남았더라? 그래, 우리 엄마. 아들과 며느리의 이런 대화를 들은 어머니는 너무도 기가 막혀서 밤새도록 잠을 설치시다가 새벽같이 일어나 집을 나가면서 메모 하나를 남겼답니다. 이런 메모래요. 불효막심한 아들과 영원한 1번은 봐라. 5번은 집 나간다.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있는 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몇 해 전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국민일보에서 똑같이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의 정재기 교수는 한국의 가족과 및 친족 간의 접촉 빈도,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와 사회적인 지원, 서로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양상이 어떤가라는 논문이다. 정재기 교수는 25개국 3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관계가 부모의 재산에 좌우된다라는 점을 발견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OECD, 즉 경제적으로 좀 성장한 15개 나라도 함께 조사했는데 한국과 다른 나라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뭐가 다르냐?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일본, 미국, 영국 등의 나라는 부모의 재산이 적을수록 자녀들이 부모를 자주 찾았는데 한국은 부모의 재산이 적을수록 부모를 찾아가는 자녀들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부모가 없을수록 자녀들이 더 찾아갔는데 한국은 부모가 없을수록 안 찾아가고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가 가진 게 많을수록 자주 찾아갔다. 왜 그랬을까요? 정 교수는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부모가 인적 연결망, 즉 사람을 만나는 네트워크, 이 사람도 알고 가진 게 좀 있다 보니까 여기도 가서 만나고
또 등산도 같이 가는 팀도 있고 영화를 같이 가는 팀도 있고 해서 부모가 외국의 경우에는 재산이 많을수록 인적인 네트워크가 넓어져서 그만큼 자녀와의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외국의 경우 반대로 부모의 재산이 적으면 여기저기 만나러 가면 돈이 드니까 못 나가니까 집에 자주 있으니까 자녀와의 만남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한국은 부모의 재산이 많을수록 자식들이 더 부모를 찾아가고, 부모의 재산이 적을수록 자식들이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이상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가 필요할 때는 부모를 찾지만 반대로 부모가 자기를 필요로 할 때는 부모를 찾아가지 않는다. 물론 한국의 모든 자녀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와서 정태기 교수가 설문조사했으면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왔을 텐데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정 교수는 그 논문에서 이러한 것도 밝혔습니다. 한국인들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 원할 때는 누구를 찾아가고, 정서적,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뭔가 좀 폭발하고 싶은데 요걸 좀 터트려 위로받고 싶으면 누굴 찾아간대요? 정 교수는 이런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당신은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 100명 중에 52명이 가족한테요. 여러분은 큰 돈이 필요하면 어디 가서 좀 도움을 얻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한국인들은 100명 중에 52명이 부모나 가족한테, 20명이 친구나 이웃한테, 은행 간 경우는 13명이었다고. 외국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은행 등의 공식 기관이었습니다. 즉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는 게, 한국은 엄마 혹시 남겨둔 돈도 없어? 외국 같은 경우는 은행 가서 제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제 신용 갖고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요? 반대로 돈 문제가 아닌 고문되는 일이나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그걸 누구한테 풀어버리려고 찾아가느냐 했더니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 100명 중에 55명이 친구를 찾아간다 였고, 배우자나 가족을 찾아가는 경우는 그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내 스트레스를 가족한테 풀었다가는 힘들 테니까 안 풀어야지, 이런 면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가장 날 이해하고 가장 날 위로해 줄 사람한테 안 찾아가고 딴 데 찾아갔다가 나중에 싸움이 딱 붙으면 당신이 내 마음을 알긴 알아? 친구도 내 마음을 아는데 당신은 내 마음 모르잖아. 얘기를 했어요. 얘기도 안 해놓고 당신이 내 마음을 아냐 뭐냐 했다가 결국은 갈라지고 많은 부부들이 많은 이유는 우리 한국인들은 이렇듯 돈 문제는 부모를 많이 찾아가고, 뭔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은 친구한테 찾아가서 얘기해버리고 가족한테는 잘 얘기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의 가족이 좀 지난 다음에 깨지고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정 교수는 소개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의 효자를 소개하죠. 누굴까요? 짐작하시다시피 오늘 본문이 창세기니까 당연히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자기 부모에게 효도를 했느냐?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공경했느냐?
짧게 세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요셉은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이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치기였죠.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것들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목축업이죠. 요셉, 그가 지금 아버지를 모셔온 곳은 애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자, 애굽에서는 목축업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천민이나 아주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 표현을 보면 가증이 여길 정도였어요. 저것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최하따리들이야 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요셉은 애굽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것은 알매도 불구하고 애굽에 온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자랑스럽게 목자다라고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그 모두가 목자인 것을 애굽 왕 바로한테 밝히죠. 오늘 여러분 성경 펴져 있는 바로 뒤에 창세기 46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왔어요. 와서 아직 왕을 만나기 전에 요셉이 당부를 하나 합니다. 뭔 당부를 하느냐? 그 내용 중에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1절. 요셉이 그의 형들과 여기 써졌습니다. 아버지의 가족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가서 왕한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서 살던 내 형들, 내 아버지 가족들이 다 내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32절 그들은 뭐 하는 자다? 뭐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모두 같이 왔다? 양과 소와 염소와 모든 것들도 다 같이 왔나이다 할 것이니 33절 분명 임금께서 당신들을 부를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뭐 해먹고 살다 왔습니까? 라고 직업도 물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34절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럽니다 라고 솔직히 대답하라는 말입니다. 우린 대대로 목축했습니다. 아무리 그 나라에서 무시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귀족과 고관들이 요셉의 출신을 알고 요셉과 그 가족을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요셉은 자기의 출신 환경과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창피해, 부끄러워 하지 않고 당당히 말했다. 요셉의 아버지를 향한 효도의 첫 번째는 아버지를 당당하게, 아버지의 어깨와 목을 당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뭔 말씀 아시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비굴하게 하면 그거만치 불효가 없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 오시거든. 그냥 방에 가만히 있어. 엄마 요새 소태가 나서 소변이 마려운데 아이고 오강 하나 갖고 하시면 되지 뭘 나오실라. 가만히 내 이미지도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가만히 계셔. 못된 놈입니까? 효자입니까? 네. 부모의 마음을 비굴하게 만드는 사람은 나쁜 겁니다. 그렇죠? 아주 못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시대, 또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시대는 모든 환경이 어렵던 시대였습니다. 식민 통치하에서 자랐고 6.25 전쟁을 맛보셨고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파란만장한 시대였기 때문에
글을 배우고 싶어도 글을 못 배웠던 분들도 참 많고, 학교 문턱에 가지도 못한 분들도 많은 것이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글을 모른다고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어요. 어쩌다가 하도 연락을 안 하니까 자식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녹아갖고 카톡 편지를 썼더니 전화가 띡 하고 오는 게, 아니 받침도 하나도 안 맞고 문법도 안 맞고 앞뒤가 섞여서 지금 뭐라고 쓴 거야 엄마는 나한테. 빌어먹을, 그죠? 아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연락을 잘 못 드렸는데 뭔 일 있으세요? 이게 해야지 자식이죠, 그죠? 뭐도 틀리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두서없이 얘기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한테 명령한 것처럼 네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 누가 우리 부모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천하게 생각하더라도 나만큼은 우리 부모님만, 우리 부모님처럼 귀한 분이 세상에 왜 나를 이 땅에 낳게, 날 여기까지 길러주셨으니까 공경하라고.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한테 준 땅에서 첫째 뭐하고? 장수하고, 둘째 뭐하리라?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소중히 하고 부모를 귀중히 여기며 부모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자에게 생명의 긴 장수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부디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과 저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키워 그들이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며 장수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첫 번째 요셉은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작, 자지 말고, 자, 눈 뜨고. 시작, 여기를 보면 잠이 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시작, 요셉은 형제들과 화목을 통해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할 때는 뱃속에서 나온 한 형제 자매들이 도란도란할 때. 그죠? 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추석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시집간 자식들, 장가간 자식들이 손주 데리고 다 왔는데 맨 처음엔 반갑게 있는 것 같더니 한 10분쯤 지나니까 오빠, 그때 나한테 왜 그런 거야? 해가지고 오빠 무슨 동생 형 해가지고 막 그냥 공경을 해서 난 네가 그럴지 몰랐다 뭐 어떡하, 넌 지난번에 내가 어려울 때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다가! 다시는 뭐 어떻게 그래? 진심이 아니에요? 아니요. 화해하고 오라 그 말이죠. 예. 자식들이 서로 부모 앞에서 다툴 때, 서로 공격할 때 그거만치 부모한테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저도 제 아들과 딸이 띡하면 다투고 와가지고 상대를 욕하고 누구 편 들어달라고? 자기 편 들으려고 떠들어대면 꼴보기가 시컸어요, 좋겠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와가지고 어느 집사 때문에 신앙생활 때려치고 싶어요, 저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고? 주여.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자식들이 화목한 것. 서로 도란도란 얘기하고 도와주고, 내가 뭐 해줄 거 없어? 나 요새 이런 일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걸 가만히 말도 안 끼고 뭐하만 해도, 방 안에서 뭐하만 해도, 듣기만 해도 아휴 좋아라, 이제 죽어도 뭐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이 화목할 때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압니다. 그의 형들에게 하마터면 2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더구나 노예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팔림을 당할 때 끌려가던 요셉의 눈과 마음에서 눈물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기가 막혔겠죠. 아주 막 씨가 떨렸겠죠. 더구나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온갖 고생을 할 때에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누가 생각났겠어요?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눈앞에 아른아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약 22년 만에 자기 형들을 드디어 만납니다. 22년 만에 만나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낸 것뿐입니다. 이 땅에는 2년 동안 흉년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할 엄청난 흉년이 있을 겁니다. 7절,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누구 생명을 보존하고, 내 생명이 아니라 누구?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죽이지 않고. 이 후손 중에 누구도 있어요? 예수님도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이 아버지는 바로한테 아버지니까 요셉 자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하나님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 나오는 9번의 아버지는 전부 다 야곱 아버지.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요셉은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나를 팔아먹었지, 날 죽이려고 그렇지, 형들이, 나도 형들 안 봐, 이게 우리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죽이고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가 언제 이렇게 깨달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22년 중에 어느 시점에서, 항상 형들만 보면 기가 막히다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하사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족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불편한 것은 없으십니까? 돈 문제로, 유산 문제로, 예의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만약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로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마찬가지, 하늘에서도 보실 테니까요. 세상에 나올 때 같은 어머니 태 속에서 나왔고 같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가족과 특히 형제자매 간에 풀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불효임을 깨우치고 그가 먼저 풀기 전에 먼저 풀고 용서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구나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앞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럼 형제자매 간에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일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형제 책임으로, 자매 책임으로, 누구 책임으로 하지 말고 이 배후에는 내 책임도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믿고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부모에게는 효를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뭐하고? 우애하고. 뭘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그렇습니다. 더구나 요한 1서의 말씀, 우리한테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다.
요한일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 즉 이거 하나만 보면은 걔가 하나님한테 속한 자녀인지 마귀에 속한 마귀 자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지요. 뭐가 그러느냐? 무릇 의를 행하지 않거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 형제를 뭐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한테 안 속했다? 하나님께 안 속했다.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 그렇습니다.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다투고 심지어 칼부림 내고, 이것은 누구한테 속한 자다? 나한테 아니라 마귀한테.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한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부디 요셉처럼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있어도 형제 자매 간에 뭐 하셔서 화목하고 먼저 용서 구하셔서 주님 안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더불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부양하는 효도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 아버지의 모든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서 봉양했다. 원문에 보면은 도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요셉의 생애가 다하도록 계속 봉양했다. 지금 뭡니까? 요새로 말하면 생활비 보내드리고 시시때때로 찾아가서 힘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노후만 봉양한 게 아니에요. 형제들의 가족들까지도 책임졌던 거예요. 조연경이라는 작가가 쓴 효도별곡이라는 책에 있었던 실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죠. 서울의 어느 곳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만두집 부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오후 3시만 되면 어김없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만두집을 찾아와 만두를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절대 같이 안 들어온대요.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왔다가 2, 3분 후에 할머니가 들어오든지, 할머니가 먼저 들어왔다가 할아버지가 앞도에 들어오든지. 그러나 들어온 다음에는 한 테이블에 앉아서 만두를 시켜놓고는 마치 연애하는 분들처럼 애틋하게 도란도란 먹여주면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만두집 젊은 부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두 노인은 젊은 시절 첫사랑했던 사이였다가 사정이 있어서 각각 딴 곳으로 시집장가 가고 그것을 말년에 잊지 못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만두집에서 비밀 연애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수요일날, 그날따라 할머니의 안색이 참 좋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만두 하나를 집어서 할머니한테 권했지만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오늘은 안 먹혀요. 못 먹겠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할머니는 자주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으며 어떨 적에는 많이 우는지 어깨까지 들썩거렸습니다. 한참 뒤 일어나 만두값을 치른 할아버지는 다른 날과 달리 그날만큼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만두집을 떠났습니다. 곧 쓰러질 듯 휘청거리며 걷는 할머니를 마치 어미달기 병아리를 감싸듯 감싸 안고 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웬일인지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만두집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수요일 오후, 만두집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할아버지가 만두집 안에 들었습니다. 만두집 젊은 부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얼굴은 예전과 달리 몹시 초췌해 보였고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부부를 향해 할아버지가 담례로 보인 웃음은 울음보다도 더 슬픈 웃음이었어요. 만두집 여인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항상 같이 오시던 할머니도 곧 오시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라고 말. 그리고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하듯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사연을 만두집 젊은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첫사랑의 관계요, 비밀 연애가 아니라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 각각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두 분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식들끼리 싸운 결과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아니 다 같은 며느리인데 왜 우리 집만 시부모를 항상 모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를. 결국 이러한 다툼 때문에 아버지는 큰아들 집에, 어머니는 작은아들 집에, 본의 아니게 서울과 수원으로 생이별을 하게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들 눈치 보느라 만나지도 못하고 매주 수요일 어디 간다 하면서 오후 3시만 되면 만두집에 와서 견우와 직녀처럼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자기 이야기의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우리 할멈과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쓴 책인데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과 저도 부모님은 물론 형제자매까지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큰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더 중요하면 끝없이 섬겨도 지치지 않는 사랑의 마음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과 형제의 우애, 온 가족 섬김을 위해 하나님 저한테 복을 좀 주세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마음의 복도 주셔서 끝까지 섬겨도 지키지 않는, 이렇게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한국의 옛날 속담에 효자는 어디서 난다? 하늘서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습니까? 이 정도로 뭐가 되기 어렵다? 효자가 되기 어렵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은 이런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자는 하늘에서 난다라는 말은 신앙인들만이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공경을 잘하면은 첫째, 네가 잘 되고, 즉 복받고, 또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했으니 부디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도 기쁘게 하고 부모님도 기쁘게 하다가 자식을 통해 기쁨을 얻는 부모님 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요셉이 부모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 했고, 어찌하든지 형제 자매와 화목하여 부모를 기쁘게 했고,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 섬기고 모든 일을 책임으로 부모를 기쁘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선 딱 그어서 요새 시대가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신 복과 사랑으로
마음껏 섬겨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하는, 그리하여 자식들로부터도 큰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